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더 가고 싶어요. 나 힘이 있어요. 한다 해서 더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내가 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활동들 참 많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중요한 것 다 알지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다 알지요. 그러나 이 아는 것을 실제로 내 삶에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순복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 광야 가운데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40년. 40년 광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순복하는 시간, 신앙. 삶으로 따라가 보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머리로 아는 신앙의 정보를 내 삶에 실천하는 훈련이 날마다 사실 필요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척훈련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함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더 깊어지고 싶은 소원함이에요. 성숙하고 싶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4일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말에 목사와 시인은 나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깊어지는 인생의 깊이가 있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 그러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다고 해서 다 성숙하냐,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오해가 생기니까. 나이 들어간다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를 아는 신앙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날마다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1년, 2년 아니라 평생에 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매번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루하루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 우리가 여리고 성을 함께 돌아보려고 해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배우고 또 영적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설교의 시리즈의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6장 전쟁에 앞서서 5장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준비 단계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5장에서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를 하면 보통 남자들이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제 곧 전쟁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거룩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수치와 죄가 떠나가는데, 그래서 5장에 그 할례 받은 땅을 향하여서 너의 수치가 떠나갔다,
너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라고 하여서 길갈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몸에 새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6장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준비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의 자녀들은 저에게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공간과 또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저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아들은 아니니까, 제 딸은 아니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제 요구를 들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해봐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이 되는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 확신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된 특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이 믿음을 확실히 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함에 있어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왜 중요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은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함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목에 줄 하나를 메고 가요. 왜냐? 거기서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못 꺼내니까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 있는 우리와는 전혀 맞닿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즉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한 지성소를 이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 바울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고 베드로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고 주님께 사랑받는 요한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고 다윗은 아예 성소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자격을 얻었지. 날마다 되짚고 또 되짚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는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셨음을 믿는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음을 믿는가? 이 확인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녀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로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권세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자녀된 정체성, 의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몸에 새겼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성을 매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되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7바퀴를 다 돌면 일곱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서 그래요.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나 여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이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반응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돌기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돌기만 한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땅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골리앗같이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전쟁에 능한 가나안 백성들이 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죽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성을 돌다가 누구 하나 돌 하나 던지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누구 하나 화살 하나 쏘면 그대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왜 돌라고 하나? 돌아서 무슨 소용이나, 내가 돌겠다,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싸움인가? 이것이 어떻게 전쟁인가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렬의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무장한 선발대가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뒤따릅니다. 그 이후에 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르고 나머지 모든 백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구분하면 무장한 선발대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 뒤를 백성이 따르게 된다라고 그려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행렬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렬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행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렬은 두 그룹입니다. 언약궤의 행렬과 백성들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앞서고 백성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행진이 사무엘 5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한 번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언약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언약궤를 끌어다가 그 전쟁터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이겼다.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이겼다라고 외치고 또 블레셋도 그 언약궤의 상징적인 의미를 아니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 대패해요. 블레셋이 이기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행렬과 하나님을 끌고 가는 행렬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겠죠.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끌고 간 백성들, 즉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갔던 백성들은 실패했던 것이고 오늘의 행렬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와요. 내가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기도 안 듣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닌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나의 위치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끌려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를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아무리 구하고 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한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우리의 재정의 문제, 또 우리의 치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했던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더 가고 싶어요. 나 힘이 있어요. 한다 해서 더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내가 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론 마라의 쓴물도 만나겠죠. 때로는 광야에서 전쟁도 만나겠죠. 그러나 마라의 쓴물 그 뒤에는 분명히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승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전쟁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계획을 따라서, 그 좋은 계획을 따라서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뛰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도 같이 나누었고 또 찬양을 했듯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인내할 줄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기도하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되 간구하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도무지 꺾이지 않는 내 자아를 꺾는 시간입니다. 도무지 꺾지 않는 내 고집을 내가 꺾는 시간이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또 바꾸고 또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청년 시절 제 선교단체,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가 외쳤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막 불이 붙어요. 문제는 불 붙으면 성령님이 안 보여요. 불 붙기 시작하면 말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내 무기 삼아서 옆 사람을 칩니다. 기도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떨구어 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성령님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제 받았다면, 그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기다려보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힘써보는 삶, 그 삶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